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3장 4부로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인가 타락한 천사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창세전 사단과 그 부하들이 이 땅의 하늘로 쫓겨내려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후 창세기 6장에서 사단의 부하 중 일부가 이 땅의 여자들과 간음하는 2차 타락을 저지르다가 노아의 홍수 때 심판당하여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짐승은 재림 때까지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재림 직전에 무저갱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 열 나라를 지배하면서 성도를 탄압하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두 학설 간 큰 논쟁이 있는데, 무천연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전천연설은 타락한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쓰인 성경적 근거는 있는가입니다. 먼저 천사로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쓰인 베네 하 엘로힘에서 정관사 하가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으로 쓰인 구약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면 호세아 1장 10절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베네 엘 하이로 쓰여 정관사 하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신명기 32장 5절, 시편 73편 15절 등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로 쓰인 신약성경 용례를 살펴보면 예수에 관한 표현의 경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휘오스 투 데우로스요 정관사 투가 쓰였습니다. 반면 성도에 관한 표현의 경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휘오의 데우로스요 정관사 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휴거된 성도의 경우로 이는 하늘로 올라간 성도, 즉 휴거된 성도를 지칭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휘오스 투 데우로스요 정관사 투가 쓰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관사가 쓰인 경우 예수님과 천사, 휴거된 성도 등 하늘에 속한 존재를 의미하고 정관사가 쓰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나 성도 등 이 땅의 사람을 의미하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에서는 정관사가 쓰였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쓰인 히브리어는 베네 하 엘로힘으로 정관사 하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창세기 때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에 갇혔다는 성경적 근거는 있는가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여기서 천사로 쓰인 안겔로스는 영어로는 엔젤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영, 즉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천사가 누구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범죄한 천사를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쓰인 7교회 사자도 엔겔로스로 쓰였지만 사람으로 해석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사자로 쓰인 엔겔로스가 사람인지 천사인지 여전히 논쟁 중이고, 만약 사람이라면 사람을 심판하여 무저갱에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놓았다는 주장이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범죄한 천사를 2차 타락한 천사로 해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에게 자기 지위로 쓰인 아르케는 본래 주어진 자리라는 의미이며 자기 처소로 쓰인 오이케테리오는 거처, 주택으로 쓰여 범죄한 천사는 천사를 지은 원래 목적에 반한 행동을 한 천사를 뜻합니다. 이는 사단의 부하 천사 중 일부가 인간과 상관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마치 인간이 동물과 수관하는 행위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다른 색을 따라가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색으로 쓰인 사르코스는 인간이 갖는 정상적인 음욕, 육정을 의미하는데 다른 색을 따라가자는 것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던 동성애, 아브람의 조카 롯을 방문한 천사들을 상관하려 했던 사건,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수간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행한 다른 색은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행한 행위로서 원래 천사는 인간과 상관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천사를 흑암에 가둔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노아 홍수 심판 때입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다가 멸망당했으므로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전임을 알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전 타락한 천사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문장은 창세기 6장밖에 없으며, 셋째, 사단과 그 부하들은 창세 전에 이 땅으로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창세 후에는 노아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날의 심판은 메시아 강림 시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말하며 흑암은 무적행을 의미합니다. 결국 범죄한 천사를 노아의 홍수 때부터 최후의 심판 날까지 무적행 가두어 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모두 에녹 1서에서 인용했다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에녹 1서 6장은 창세기 6장을 설명한 내용인가입니다. 먼저 에녹서 내용을 요약하면 에녹 1서 6장의 경우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를 탐내어 하나님 모르게 작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7장은 돌 사이에 엄청난 거인족이 태어나는데 그 거인들이 매우 잔인하고 탐욕적으로 행동하는 장면이며, 8장은 사람들이 천사로부터 수많은 지혜와 기술을 배우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는 장면으로, 9장은 내용이 없고 10장은 노아의 대홍수 때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 거인족을 멸망케 하고 미카엘 천사에게 타락한 천사들을 모두 붙잡아 암흑 구덩이에 가두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비슷한 면은 있으나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동일 사건으로 봅니다. 메가저 주석을 보면 이는 에녹서의 한 장면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곳에서 거의 천사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자연스러운 연합은 하나님의 명하신 인간의 결혼과 번식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조할 것은 에녹서는 위경으로 정경보다는 확실히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고, 에녹서는 사회사본 발견 당시 11권의 사본이 함께 발견되어 당시 에녹서가 광범위하게 읽혔고 실제로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었던 서신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녹서를 무조건 배척하기 어려운 점은 베드로도 여기서 인용하여 베드로 서신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과 용사는 특별한 족속인가 아니면 보통의 인간인가입니다. 당연히 무천연설은 보통의 인간이라고 주장하고 전천연설은 특별한 족속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네피림과 용사의 관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네피림과 용사의 관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을 보면 네피림은 곧 용사로 동일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존재가 별개라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는 표현은 매우 뜬금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뜻은 떨어지다 라는 뜻을 지닌 나팔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에 대해 일부 신학자는
타락한 천사의 후손, 70인 번역에서는 거인, 장대함으로 표현하였고 또 다른 견해로서는 사람으로서 타락한 압제자, 난폭군, 회방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용사라는 뜻은 유명한 사람, 강하고 힘센 자라는 뜻을 지닌 깃보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유명한 자 또는 지도자로 매우 강하고 탐욕적인 사람들로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결국 종합하면 네피림은 매우 부정적인 존재이자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족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천연설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아들, 즉 경건한 사람이라면 여기서의 의문은 이 경건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 사이에 네피림 또는 용사라는 특별한 존재가 나올 수 있는가입니다. 즉 이는 명백한 멘델 유전학 법칙 위반입니다. 사실 혈통과 기질은 유전이 가능해도 영적인 것은 유전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신실한 성도와 불신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특별한 존재가 나올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보통의 사람이라면 네피림이나 용사와 같은 특별한 족속이 태어난 것처럼 표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단지 인간의 타락만 강조하면 됩니다. 반면 전천연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천사라면 에녹서에서 보듯이 네피림 또는 용사와 같은 특별한 족속이 태어날 근거는 마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타락한 천사와 인간 사이에 상관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자녀가 나올 수 있는가입니다. 당연히 무천연설은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육체를 지닌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구약 성경에는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천사들이 먹고 마시며 잠자는 것은 물론 상관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 35절에는 천사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 구절로 무천연설이 반론을 제기하지만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인간이 동물과 결혼할 수 있고 상속도 해주고 자녀도 삼으며 심지어는 동물과 수간도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를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성적 취향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는 인간의 지기를 버리고 동물 수준으로 타락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천연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첫째, 성경 용례상 경건한 성도들을 가리켜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 둘째, 창세기 4장 26절 셋의 후손들에 의해 비로소 여호와께 경배가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인간의 타락과 심판이라는 신학적 의미와 구속사적 맥락상 잘 부합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천연설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첫째,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건 이스라엘 뿐입니다. 즉, 셋은 믿음의 계보로 그 후손 중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등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이스라엘까지 연결시켰을 뿐입니다. 반면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건 이스라엘부터입니다. 이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셋의 후손을 경건한 자의 자녀로 통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셋의 후손은 모두 경건했을까?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즉,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도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 셋의 후손 중 일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서로 분리되어 살았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분리되어 살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가인의 딸들과 처음부터 섞여 살았을 것은 명확하며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태어난 셋의 후손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아들들에 대한 유대 랍비들은 어떤 견해였을까요? 크게 두 견해가 있는데, 첫째, 지체 높은 집의 자녀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둘째,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전통적 견해는 천사로 보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여자들과 함께하며 불의한 아들들, 곧 선한 것을 멸시하는 자들을 낳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고대사는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관해 가장 보편적인 견해를 저술한 책입니다. 또한 성경 70인 번역 중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은 히브리서 1장 5절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분명 천사를 아들로 삼은 적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지칭합니다. 무천연설은 이를 근거로 신약에 쓰인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성도를 지칭하므로 구약에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천연설의 입장은 신약 이후 성도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의 창세기 때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의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던 부부가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자녀 삼아 자신의 일기장에 나의 아들이라고 기록했는데 훗날 혈통적으로 친아들을 낳았다면 예전의 일기장에 기록된 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로 수정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더군다나 욥기에서 천사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되면 구속사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무천연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랜드 주석을 보면 천사라는 견해를 받아들이면 향후의 철학과 구속 역사가 천사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봅니다. 호크마 주석도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들을 천사들로 볼 경우 향후 전개되는 철학사는 인간의 철학사가 아니라 천사의 철학사가 된다는 견지에서도 이 견해는 합당치 못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전천연설의 입장은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이며 여기에 항상 사단의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사역이나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강제로 결혼했다는 묘사가 없고 오히려 사람의 딸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해 선택한 것으로 이는 구속사 관점에서 매우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단의 미혹이었지만 결국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한 것으로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당하였고 발람 선지자의 조언으로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하였는데 여기서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날 사단에게 미혹당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천연설의 논리대로라면 이 모든 것이 천사의 타락 때문에 인간이 심판당하는 것인가요? 인간은 비록 미혹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자유의지에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전천연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면 그림에서 보듯이 무적행에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역사적 인과관계와 정체가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재림 때 왜 성도들이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반면 무천연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라면 무적행에 올라오는 짐승은 갑자기 등장하는 존재가 됩니다. 즉 짐승이 언제 어떻게 왜 무적행에 갇혀 있는지에 관한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성도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영적 존재를 등장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 극심한 성도의 환란을 주관하는 짐승을 어느 날 근거도 없이 갑자기 등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듯 무천연설은 왜 재림의 이정표를
블랙아웃시키고 사단의 역사적 궤적도 블랙아웃시키고 짐승의 정체와 역사적 궤적까지 숨기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셋의 후손으로 최초 해석한 자는 AD 100년경 당시 유명했던 헬라 철학자 켈소스로 이 사람은 대표적인 안티크리스천이자 불신자였습니다. 이를 로마 카톨릭의 교부이자 성인으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때부터 무천년설의 전통적 견해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무신론의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첫째 짐승 5부, 성도를 무차별적으로 핍박하는 첫째 짐승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